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리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죄함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이 단지 일회적인 봉사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는 거룩한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역이 어떻게 조직되고 또 언제 시작되고 언제 마무리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준비가 필요하고 또 때가 있으며 경계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14절과 15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본문은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별한다는 히브리어 바달, 이것은 떼어놓다, 분리하다는 뜻으로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누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레위인들이 더 이상 개인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존재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았듯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늘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드러나는 삶의 언어, 관계, 태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구별은 거창한 수사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참 의미의 거룩을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사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자연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취하지 않으시고 태어난 것들 중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하여 내게 속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 속했지만 그 중에 일부만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도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요? 12지파 중 단 한 지파만 지명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삼으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온전히 드린 바 되었다고 표현하시는데요. 이 표현은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완전한 소속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것 다 받아 누리되 나와 관련한 것, 특별히 제사, 오늘의 예배에 관련한 것에 있어서는 최선의 것으로 거룩하게 온전히 나에게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빗대어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친히 내어주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생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유권으로 그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는 바 된 예배의 자리에 나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 그것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나올 것을 원하시면서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동산 모든 과실 중에 단 하나 먹지 말라 한 선악과의 눈독을 들였던 아담과 하와를 닮아서 그 예배조차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의 모든 소유가 본래 다 하나님 것이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지 않는지는 돌아보게 됩니다. 이어서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긴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이 예배에 있어서 거룩하게 지키고 생명처럼 여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에서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한 이유가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로, 회복으로 또 헌신으로 이끄는 이 예배만큼은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하여 지킬 수 있어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서 재앙의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예배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자선사업이나 봉사활동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또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연결고리가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를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본문은 레위인의 사역 연령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세부터 준비하고 30세에 본격적인 봉사를 시작하며 50세가 되면 직무에서 물러나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 기간, 또 실질적인 봉사의 기간, 그리고 은퇴의 시간을 정해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하는 그 예배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50세라고 하는 제한된 연령은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봉사 활동이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철저하고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 체력이 최적일 때에만 봉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레위인의 사역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책임이었으므로 최상의 상태에서 감당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고 또 질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은 짜투리, 우리가 시간이 남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선별해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레위인은 은퇴한 이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돕는 직무를 감당합니다. 이는 히브리어 원어로 샤라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단순히 보조가 아니라 섬기며 함께 짐을 지는 동역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서 강조되는 돕는 직무의 사역을 내려놓은 이들이 단순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지침이기도 합니다. 이는 경험 많은 자들이 조언자가 되어서 젊은 레위인들의 사역을 돕고 가르치며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섬기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은퇴 후에도 이들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연륜 있는 자들에게 공동체의 지혜와 영적인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는 어떤 사역의 단계에 계십니까? 준비의 시기입니까? 적극적인 봉사의 시기입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를 돕는 사역의 시기입니까? 지금 나의 위치와 시기를 분별하고 그에 맞는 책임 있는 헌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감당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퇴한 장로님이 교회 학교에서 주일마다 아이들에게 주보를 나누어주며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주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젊은 리더들을 위해 주일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내려가 축복의 기도와 식사를 위한 기도를 해주고 가시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사역은 단절이 아니라 형태의 변화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를 기쁨으로 섬기며 헌신할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는 새로운 세대가 풍성하게 세워져 나가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해 질서 있게 사역을 조직하시고 그들의 사역의 명확한 출발과 종결을 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헌신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축복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앞에 우리도 레위인들처럼 지혜롭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시작도 사역의 끝도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충성됨으로 걸어가며 그 사명을 따라 지혜롭게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회막의 질서를 세우셨듯이 우리 각자에도 맡겨주신 자리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와 서로를 세우며 격려하며 사역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역의 시작도 끝도 주님께 맡기며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걸어가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